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며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직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주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구별된 능력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참 저희들 살기가 힘들고, 분열된 세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약육강식 속에서 다 자기 살기를 원하고 또 자신을 높이기 원하고 또 여러 면에서 항상 서로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삶에 참 평화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서 항상 성령님께 해결을 받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이것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불행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이 세상 삶이 비참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자녀와도 어렵고 또 부모와도 어렵고 가족들이 어렵고 또 가족들이 어려우면 또 사회생활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이런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인간 본성의 갈등의 관계가 다 이것이 번져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한때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 때는 이런 말씀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슈를 너무 크게 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이제 군부 독재가 심했기 때문에 군부 독재의 지배 이념으로 사회적인 변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이런 것을 행복하고 거기에 먼저 중점할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가화만스성 이런 말도 많이 썼는데 이것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하고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 위한 개인과 가정의 이런 소시민적 삶에서 다 만족하고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불이나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잘못된 악에 대해서는 그저 눈 감고 살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인과 가정의 이렇게 소시민적인 삶을 거기에 중점해라. 이제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시민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지한 삶으로 그때는 여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불이한 사회적 문제를 개혁하고 변혁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억울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이런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평화로운 사회 또 민주적인 사회 이런 것을 꿈꾸던 이러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반세기 한 세기 전의 분이지만 또 그분의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되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공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공감하고 또 이런 영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국가, 이 세계 전체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향하는 결국 그 멸망으로 향하는 이러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성령님의 회복,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영의 분별이 있는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5장 18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후반절에서 이렇게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관계성 서로 이렇게 복종하고 하라는 이렇게 서로 섬기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시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는 것이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에도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것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그 기독교 윤리로만 가르치고 한다 그래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그 크리스천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세기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것이 만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니까 부부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이 그 참 과거의 이야기지만 정말 예언자적인 말씀으로 이 원리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간의 전쟁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정부터 부부 간의 갈등이 그 원리가 사실은 이 전 세계에 지금 3차 대전이 막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것이 부부 간의 이 갈등의 원리, 인간 본성의 문제들 때문에 생겨난다는 그것은 저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에는 니카타 후르쇼프가 굉장히 그 유명하고 그 인기가 많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 후르쇼프는 누구냐 하면은 그 스탈린의 후계자거든요. 근데 스탈린은 아주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특별히 이제 그 쿠바 위기, 미사일 위기, 핵무기 이런 위기들이 아주 고조돼서 냉전 시대에
이렇게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큰 그 대립이 있었는데, 이 후르쇼프가 좀 개방 정책을 쓰고 조금 친미 정책을 써서 서로 대화하고 해가지고 쿠바 위기도 넘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후르쇼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성경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후에 뭐 고르바초프를 또 통해서도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서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여파들이 지금까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뿌리들은 이 뭐 후르쇼프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스탈린 시대에 특히 폴란드하고의 관계성, 이 우크라이나의 이 우크라이나는 그 참 안타까운 나라인데 그 나치 독일과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소련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해가지고선 먼저 그 폴란드를 공격을 해가지고 폴란드의 그런 이해관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이 공산화가 됐는데, 사실 그 후르쇼프 시대에는 이것이 그 뭐 미국과 그 소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폴란드나 그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후르쇼프 시대에 이걸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을 하지만 이런 그 갈등이, 그 러시아와의 갈등이 이게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누가 평화주의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제 거짓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거짓 평화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거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평화를 이루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그 일터나 사회의 이런 관계성, 이런 것도 회복되고 또 국가의 이런 문제들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밖에는 다른 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되어지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행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포하고 성경적 원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감동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어떤 지침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선하게 그 행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 거짓되기 때문에 또 욕심을 채우는 일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의 원리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국에는 영국을 예로 들면은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적인 원리가 사회에 많이 이렇게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그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렇게 그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카나다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카나다도 좀 뒤늦게나마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그 초중반까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 기독교 문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 참 성경의 그 가치관대로 또 우리 기독교 윤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은 표를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선 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존중해 주는 거죠.
또 그 가르침을 사회에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이렇게 매스미디어나 사회나 문화나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윤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독교인이 소수가 되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러한 원리가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의 그 삶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현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죽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난 새 생명, 성령을 받아서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영적인 완전히 그 영으로 거듭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영의 분별력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명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고 이것은 그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이기심이 생기고 자기를 높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했지만 이런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사 이래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적인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1980년대 유럽의 그 이태리의 알코올 마약 재활 그 센터에 이렇게 그 자원해서 거기서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습니다. 뭐 교환 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돼서 제가 거기를 선택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당시에 유럽의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소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이렇게 시민잔치로 들어가서 이런 재활센터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선한 일에 그 비영리 단체 이렇게 이런데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그 디렉터도 그 막스 앵겔스로 박사를 받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도 이것이 소위 그 심리학 박사인데 환경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빅팀으로 그 희생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 탐욕 때문에 아니면 정치를 잘못해서 독재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으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또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은 맞는 말인데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이런 환경에 사회에 우리가 희생자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젊을 때 자유주의에 빠졌을 때 이 사회가 변혁되면 민중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올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민중이 주인되고 이렇게 그 사회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돈에
이 돈과 권력과 탐욕과 폭력과 이런 뭔가 잘못된데 이렇게 왜곡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인간성이 회복된 삶을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다 같이 소시민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무슨 뭐 연애나 하고 젊은이들이 이런데 그런 삶을 사는 그렇게 소시민적인 이런 무지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뭐 핵무기가 다 없어진다고 그거를 우리가 반전반핵 운동 그것도 1980년대 그 유럽에서도 그게 참 아주 그 시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이 나서 그랬는데 지금 뭐 그거 아무 소용도 없이 더 핵무기는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 이렇게 그 갈등이 더 심해지는 3차 대전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상적인 사회는 경찰도 없어지고 뭐 간섭하는 것도 없어지고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경찰이 있어야지 범죄도 막고 이렇게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이 없으면 혼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런 순진한 이상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현실에는 참 인간의 죄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전쟁이나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이 본질은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죄성으로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새 세상, 진리의 세상을 여시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이 땅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 거짓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이것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당시에 그 후르쇼프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평화를 줄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일들도 모든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졌고 인간의 갈등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평화 테이블에 나와서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 뭘 하자 이렇게 해도 되어지는 아니고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서로 성령 안에 교통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것이 그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이상과 열심을 갖더라도 또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나를 이해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기적인 삶이 있고 나 중심적인 이런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섬김의 삶이 생기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 어떤 윤리적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자 해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속인 일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사회와 또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또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인간의 탐욕은 커지고 또 거짓 평화 또 정치인들도 다 거짓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이해관계를 감추고 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감추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 모두가 정말 천하지혜인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비춰주시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뭔가 잘해볼 것으로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자가당착의 자가당착의 결과를 맺고 인간의 이 모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시고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저희들 유인과 나그네로 점점 심판을 향하고 온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지킴받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